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이죠?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원래 의미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향하여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불렀을까요?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좋았겠는데 영향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이웃 나라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들은 잠깐 돌아왔다가 또 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신앙을 똑바로 세워라, 회복하라 라는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스바 부흥성회라는 것입니다.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가지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우리를 치러 오는 거 아니야? 공격하러 오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먼저 성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공격을 받자 당황하게 되는 거죠. 두려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이 우레 소리가 들림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그 흩어지는 사람들에게 따라가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 그래서 바로 그 일 이후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변변한 무기도 없고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기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 가지고 그곳에 돌 기둥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나중에는 지명으로 바뀌지만 원래는 돌 기둥입니다. 돌입니다. 돌.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광개토 대왕 기념비처럼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추후에 이제 지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잊지 말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번에도 승리를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도움을 주셨으니까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현재의 문제도 장래의 문제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후손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나아가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도움의 돌, 바로 에베네셀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말에는 감사가 포함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2019년 이렇게 12월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는데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사람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찾는, 신을 찾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더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대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감사하면 큰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 감사하는 사람을 높이시고 감사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이 전쟁에 승리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더니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선물까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마치 식렁굴로 막 이게 딸려오는 것처럼, 고구마 하나 캤을 때 막 따라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바로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선물을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평화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블레셋에 계속 시달림을 받았거든요. 이스라엘이요, 나라가. 그런데 이 에베네셀의 단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시는 은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가 에베네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나가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따라해봅시다.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유혹에도 넘어질 수도 있고 사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완전히 KO패가 돼가지고 완전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또 주십니까? 바로 회복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14절 A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예배를 아마 잘 들으셨으면 에그론 가드라는 단어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법계의 이동 경로 가운데 나오는 블레셋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빼앗긴 걸 말하는 거죠. 그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회복되니. 따라봅시다.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도로 찾았고. 여러분, 회복하고 찾는 은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주셨습니까?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회복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여 주시고 도로 찾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잃어버렸던 그런 믿음이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삶의 기쁨이 있다면, 물질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다면,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에 계속해서 선물을 주신다라고요. 14절 B본을 보면 하나님은 또 이런 선물을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따라해봅시다.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사람이 하는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나라에 왜 이렇게 왕족끼리 막 결혼을 합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혈연으로 이렇게 연결하려고 위해서 정략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그런 평화는 일시적이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모리 족속하고, 아모리는 원래 블레셋 사람 편에서는 이스라엘에 대적하던 적이었죠.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뭐 다른 걸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 에베네셀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누렸더니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원수가 친구로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살면 맡겼던 관계, 나를 괴롭히는 원수의 관계가 친구로 관계로 바뀌는 이런 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에서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 관계가 도대체 풀리지 아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에베네셀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넘치는 선물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선물들을 주십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승리도 주셨고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평화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그렇습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기가 힘들다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내가 지금 왜 이런 형편 가운데 있고, 내 자녀가, 내 사업이, 내 건강이 왜 이런 가운데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하여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5가지 그런 영적인 비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말씀하는 5가지 영적 비밀은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이 있는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가, 이런 5가지입니다. 오늘은 2가지만 이렇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3가지 부분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오늘 성도님들께서 지금 내가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비밀을 깨닫고 자신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누가 누리는 것입니까? 따라 봅시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에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따라합시다.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겼잖아요. 하나님 섬겼잖아요. 그런데 다른 우상을 같이 섬긴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훌륭한 분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자기 아들들이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한다라고, 그래서 진노를 금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다 큰 아들들에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권면만 해줘도 고마운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너그럽고 뭐 관대하고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 그는 자기 일을 잘 못한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훨씬 젊은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방신도 동시에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가나안 우상인 바알과 아스타롯도 동시에 섬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과 다른 이방신이 함께 있는 것, 혼합적인 것, 혼합 종교, 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또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은 바알신을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신은 바로 농경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일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목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인 바로 이 바알신 섬기는 것까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은 풍요의 신이고 바로 자녀를 다산을 상징하는 아스타롯이라는 여신도 함께 섬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풍요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것이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정당한 핑계거리와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이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그것이 바로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 있습니까? 돈의 마음을 뺏겨 있습니까? 돈이 우리의 신이 되는 거예요. 쾌락의 마음을 뺏겨 있습니까? 쾌락이 우리 신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이, 자녀가, 모든 것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거라면, 취업이 그렇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아멘.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이것이 문제였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법궤가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법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왔는데 기랏 여라임에 20년 동안 법궤가 방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성도의 그런 삶의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자, 매일 기도하자, 그리고 11조 하자, 주일 성수하자, 전도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걸 통해서 다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느냐 안 읽느냐,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아니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지 아닌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만,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물질이 필요 없고 쾌락이 필요 없고 명예가 필요 없고 지역이 필요 없고 학교가 필요 없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벗어나 버리고 신앙이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홀해지면서 추구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 B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9장 9절은 비슷하게 이런 말씀을 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승리의 능력, 구원의 능력, 회복의 능력, 보호의 능력, 평화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전심으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철저한 회개를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라합시다. 철저한 회개를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원하시는 것이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죄의 문제죠. 돌아보면 죄가 있는 것들을 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아멘. 지금 6절 말씀이 회개에 대한, 철저한 회개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날 종일 금식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얘기하는 거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물이 다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드러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쏟아진 물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다 회개합니다. 완전한 회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금식하는 거.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중독이 되면 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죄에 대하여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음식을 끊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금식하면서 나아가는 거. 함께 금식하며 나가는 걸 볼 수 있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 우리가 범죄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거. 비상적으로 기도하는 척한 것이 아니라, 변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려고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들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교만이라는 요소는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찾아와가지고 크리스찬 기독인들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첫째가 겸손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덕목은 겸손이야.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이다. 교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지만 보호자 앉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꼬꾸라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갔지만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깨끗하신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셨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왜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돌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못했을까?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회개해야 되는 그런 어두운 부분은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 얼마나 깨끗하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든지 다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죄에 상관없어. 그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 죄 가지고 와. 그 죄가 주홍 같든지 진홍 같든지 시뻘 같든지 어디든지 흰 눈처럼 될 거야. 양털처럼 될 거야.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내가 에베네셀의 그 축복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겼습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